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비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판 무엇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요지는 비판하지 마라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응당 비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요. 비판하지 마라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비판 그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언어로 이루어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신앙에 참 많은 소위 색깔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장로교,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말 주장하면서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또 다른 신앙의 한편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단들, 그리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호미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건물 짓고요. 나타나는 포장지 너무너무 근사하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잘못된 거예요. 비판해야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 틀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야죠. 비판해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당시 고기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통되는 고기는 상당 부분 제사의 그러한 음식으로, 그리고 또한 그 유통 단계에 있어서 제사로 드려진 그런 고기들이 이제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불분명한 유통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게 내 마음에 불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불, 고기는 안 먹게 되고 채소만 먹게 되는 채식주의자,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부득불 채식주의가 자가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거 뭐 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불편해하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핀잔 주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불분명한 유통 단계를 거친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11일 이제 예수오밀절기의 1대 임직을 합니다. 지난번, 지난주 또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피택자 셀 모임을 하면서 이 임직식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더 실질적으로 이 임직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며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덥석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업심여김과 한편에서는 비판과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향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판이라는 단어와 함께 쌍둥이로 붙이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고기를, 유통이 불분명한 고기를 덥석 먹는 것이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반대로 불분명한 유통 단계를 거쳤다 하여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8절, 주를 위하여입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자기를 위하여, 쉽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요. 교우들을 돌아보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큐티도 매일 나누고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소위 거룩한 일, 정말 목회자로서 응당해야 될 참 귀한 일, 영혼을 돌보는 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일로 변질되어지고 악용되어질 수 있고 오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저의 속내는 결국 이 일을 수단화시켜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또한 나의 정말 나의 욕심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은 모르죠. 저의 마음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죠. 오늘 본문의 핵심의 요지가 이겁니다. 비판. 예. 비판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 잘못됨의 본질의 싸움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인가? 주를 위하여인가? 이것에 대한 피눈물 나는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남들은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나의 모습을 압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라기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